할렐루야. 에, 목사님께서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시차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1시에 집에 왔는데요. 어떤 말씀을 또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또 밤새껏 또 몸부림치다가 막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됩니까? 빨리 아멘이라고 그냥 하세요. 그냥 아멘.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 안 가보셨잖아. 뭐 저는 CTS 나왔다 한다면 목사님 극동방송국 중보교도에 실시간으로 방송하시는 분은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흔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으나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점 아시잖아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게 우리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요 지키야 하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19절 20절의 말씀 가지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또 도전이 되었고, 저는 매주마다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에 내 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간절하게. 근데 찬양부터 마지막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때는 깨닫게 하사 오늘 말씀처럼요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요 좀 절제를 좀 많이 합니다. 지금은 처음 이제 왔을 때는 우리 저쪽에 서가지고요 막 절제할 수 없는 그 막 울부짖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주님 주님 하고 이랬는데요, 보니까 주일학교가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쪽으로 옮기니까 저는 성령이 전 크잖아요. 하는데 이쪽은 이 커튼에서 방음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이게 안 울려요. 그래서 어쨌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예배에 인원이 몇 명 모이냐도 중요하겠으나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갈망한 마음으로 매 시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먼저요 몇 가지 좀 우리 한번 훑어보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길 원해요. 제가 캄보디아에는 이번에 가게 된 것은 중국에 있는 제자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희 자녀들을 이제 더 이상 중국 공산당 교육을 시킬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나오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22년도 11월 달에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20년도 19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우리는 MK, PK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교사 자녀, 또 목회자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젠 제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됐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오직 저의 1세대, 제 아랫세대의 제자들에게만 관심을 갖다가 이제 그 제자들의 자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고, 이제 주일학교도 불법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면은 다 잡혀가요. 우리 다 잡혀가는 거예요. 교회는 폐쇄되고 중국에서 걸리게 된 말입니다. 그를 인도했던 우리 한 목사님은 구속당하는 거고요, 추방이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구속과 추방이고요. 우리 교회는 해체예요. 이게 이제 중국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학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학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몇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세팅하려고 막
준비하는 중에 그 SOT라는 학교입니다. School of Tomorrow 맞습니까? 예, 그 학교인데 그 미국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홈스쿨링 교재로 시작됐던 학교가 돼서 학교가 된 건데 그 내용에 우리는 국어잖아요. 미국에서는 영어가 국어잖아요. 거기 보면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제 기억에 창조주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로 지문이 나와요. 너무 저는 좋아서 저희 자녀들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 교재가 너무 좋다. 우리 이 아이들 현지의 제자들 자녀들이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팅을 하는 중에 제가 추방이 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몇 년을 거쳐 비전을 나눈 중에 이제 제자가 그를 깨닫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봐라, 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요 날라갔잖아요. 날라가서 가는 중에 또 목사님께서 우리 얘기 나누는 중에 프로스가 마침 지난주에 간다고 그래서 와, 가면 만나자 이렇게 되고, 또 목사님이 또 특명을 주셔서 꼭 만나보고 집에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냥 코가 꼈어요. 저는 그냥 잠시 몰래 살짝 갔다 올랬는데 이제는 우리 프로스의 가정을 가야 되는,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빼가서 프로스 우리 원데이 투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원데이 투어를 왜 캄보디아에 가면 꼭 가야 할 중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갈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요 자기 집에 오래요. 그래서 저는 집이 화려하고 크고 멋있을 줄 알았는데요, 갔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엔터 한번 쳐주세요. 캄보디아 시내에서 약 44km,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또 비포장도로 한참 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에 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 아버지 한번 다녀가셨잖아요. 아버지, 그 다음에 장모님 이게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촌장을 하시고, 그 아버지가 중국 분이셨대요. 그래서 캄보디아 역사를 잠깐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죽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90년대 초반까지 오면서 이분들 안에 막 전좀 강한데 강한 오조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러면서 80년대 저분이 지역의 촌장을 하시게 되고 지금까지 촌장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프로스에게 이런 얘기했대요. 나는 농부지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빨간 그 지붕이 있는 거기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충청도의 대충북대학교에 박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출세했어요. 그 가만 보니까요, 그 프로스만 출세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출세하게 됐고, 그 출세 중에 출세는 뭐예요? 우리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굽니까? 아들이 레샤가 통역을 하는데요, 우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수준급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희 꼬마 통역사가 전체 다 통역을 했어요. 하다가 모르면 저는 캄보디아로 이게 몰라요 단어 이러면 엄마가 막 알려주고 그러면서 통역이 됐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갔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 내추럴이에요. 어디서 사온 게 아니고 나무에서 따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현지 조달. 근데 진짜 맛있는 거죠. 뭐 여러분 마시면서요, 제가 여러분 생각할게요, 안 할게요? 함께 맛있게 먹고 그 장모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장모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막 기회를 보고 막 창조의 원리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빠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돌려서 다시 끌고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 또 따로 딴 빠져요. 이거를 두세 번 했어요. 두세 번 하니까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도 너무 좋고 나는 부처님도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 창조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잠깐 좀 나누고 왔어요. 그리고요, 함께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또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이 우리 푸르스 가정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푸르스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충북대교에 와서 이 큰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갈망함이 응답됐다, 성취된 거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보통, 이 손자가 보통 손자가 아니다만 이야기를 하니까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얼굴에 가득 담는 것을 보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은 뭘까요? 이번에 성교 한국에서 주제가 타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했어요. 과연 성교가 타문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성교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성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볼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계획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타락과 구속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 선교는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란 단어는 사명 또는 어떤 일을 완수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원어의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보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선교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그 성경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통하여 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 이미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원래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원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회복하시는 일들을 반복해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미쇼데이라고 얘기하면서 선교하신 하나님의 선교라고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통치의 관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살아있고 움직여지는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야 마무리해야 할 그 시점에 이 백성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미션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세상 속, 관계 속, 그 다음에 문제 속, 그 다음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이든 주방이든 또는 학교이든 어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말입니다. 그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럼 우리는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동대는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 오신 것,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이론적 사고가 아닌, 교회는 거룩한 것이며 내가 살고 있는 그 일터는 비거룩하다는 관념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으로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이 바로 이 창조 명령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와서 이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이것은 선교 명령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또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원초적으로 주신 부르심이고 사명,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일주일 동안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일터 안에서, 우리의 문제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고통 안에서, 또는 기쁨 안에서 말입니다, 응답 안에서 말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낸 사람들이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 그 증인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 구약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 신약에 우리가 그 증인으로 쓰는 것, 이것이 예배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에겐 축제이며, 우리에는 감사의 증인이 드려지는 찬송이며 고백이며,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큰 소리를 절제해요. 진짜 절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티가 나서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목사님 주시는 말씀 하실 때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더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이번 주만 하지 말고 다음 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와서 함께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죠. 그랬구나, 잘했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질 때 아멘으로 흡수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살 속에, 몸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DNA 안에 동력,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 에너지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일터로 파송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를 파송하고 교회가 나를 파송하며, 그러므로 이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 세상 속 성육신하여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 그러므로 그냥 들고서 거룩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 속에 전혀 예수님이라는, 우리 언어 속에 기독교의 언어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곳을 보니 아름답더라. 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아름답더라. 그것이 예수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뭔가 저 사람 달라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 세상은 바로 그런 존재들을 찾고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는 이 자리에 참석,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제자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셨고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여지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로서,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취함으로, 때로는 아플 때 있고, 때로는 격려돼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될 때 있으나, 그 모든 사건을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아멘이 되어 내 몸속에, 살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DNA까지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는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사람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다. 더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이해 안 돼도, 나 같은 게 지금 상황이, 우리의 상황은 그게 중요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존재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봅시다. 로마 시대에 보니까요, 그 핍박받았던 사람들, 오늘 이 마태복음과 이야기가요 어느 때 시대입니까? 이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통치받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가 사도행전 넘어가서 강하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그의 통치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신분이 권력자도 있었으나 또는 그들의 신분이 아주 비천하여서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부르셨고 보내셨는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그 법, 로마의 법 아래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삶이었단 말입니다. 로마의 가치, 파워 오브 로마라고 하면서요, 모든 것이 로마의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줄을 대고 거기에 줄 서려고 그것을 돈으로 사고 로마 시민권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핍박을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강력한 이 보여지는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 그의 이야기, 결국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먼 시간, 1년, 2년이 아닌 10년, 20년이 아닌 오랜 시간 변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던,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죽어 계시지 않았고 살아계셔서 그 연약한 사람들의 살아낸, 성육신하여 살아낸 이야기들로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세상에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오늘 단어에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서, 삶고, 베풀고,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지키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데서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활동에 대한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삶 안에서 이게 지키게 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신뢰해요. 저는 신뢰해요. 뭘 신뢰하느냐, 이 말씀을 응하여 성취시키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목숨을 건 그 공동체 말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은 매주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말입니다. 내가 아멘, 자동으로 아멘이 되든 아멘이 안 되고 싶은 내용이든 다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내가 있는 일터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응답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의 생명과 연결됨으로, 연합됨으로 그것이 움직여 역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월요일부터 말입니다. 아니 오늘도 말입니다. 토요일까지, 아니 토요일 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여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또 잠깐 신호등 1분 2분 멈출 때 잠깐 또 기억해내고,
또 우리가 대세김질하고 우리가 중얼거리고 또는 기록한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엉뚱한 기도 같은데, 근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그 주간에 반드시 응답되어진 걸 보게 되는데, 응답되어진 걸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되어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질 때, 피부로 느껴질 때 말입니다. 피부로 느껴질 때 배는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아시죠?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것이 담대함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 전했던 다른 메시지 아니었어요. 다른 신학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그분이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고, 그분이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뭐 다른 얘기 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겨냈어요. 돌파할 수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으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함으로 내 영혼 안에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우리의 몸속에 살속에 뼛속에 피속에 그리고 DNA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맛본 자들의 믿음의 고백, 그겁니다. 그래서 사자,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의 물리는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이 고통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진 자로,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안에 담대함, 뭐든 가지고 있었으나 늘 불안함을 가졌던 사람들, 그 안에 가질 수 없었던 그 평안함, 샬롬의 비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키야 하라. 무엇을 지킬 겁니까? 뭘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나 강단의 말씀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나의 힘이 되어질 때, 그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속도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당황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이 한마디 안에 우리 모든 게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안에 녹아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너희는 누구냐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 그를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한 것보다는 내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고 선교해서 전 TV에서 목숨 걸고 전 여기 안 오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플러스 인생인데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을 기도해요.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저를 살리셨나요? 무엇 때문에 저를 살리셨나요? 거기서 죽으면 되는데, 거기서 죽기로 했는데 죽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리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지금 제가 거기서 17년, 제가 앞으로 하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생명과 어떤 17년만큼 여기서도 그렇게 생명고 할 수 있는 이 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기도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은 그들이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높은 위치에,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전해진 이야기 아니었어요. 비천하고 멸시받았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우리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예요, 제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교회도 엄청 세우고요, 제가요 막 저희 히말라 티벳 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영접도 나왔고요, 막 한 마을이 개종됐고요, 막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우리의 doing,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being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창조하신 직후 그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라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냥 그들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존재로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끄러울 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이 된 그 존재 자체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는데,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내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는 요구하신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의 피의 이야기로 쭉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의 지도자가 그렇게 갔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신약에 와서 그것은 제자라는 단어로 풀어내시면서 오늘 본문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분부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시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에서는요 뭡니까? 동행하는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높은 기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높은 기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타락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어긋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반전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로 돌아가려니 그 기준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아멘 됩니다. 나 같은 존재도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래 쓰시구나.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런 존재구나.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문제구나,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함께함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신 이두라는 거,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전, 감탄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요, 오늘 아침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보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7절 말씀이 저는 막 예수님이 막 그 눈물이 가득 찬 모습으로 막 강력한 선포처럼, 아니면 강력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의 일정을 다 아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뭐 쉴 타임이 없이 계속 풀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제자와 함께 하면서요, 마지막 날 아침에 전날 저녁에 늦게까지 그동안 있었던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나눠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 마음 안에 이 친구를 다시 중국으로 보낼 때 이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감정이 말입니다. 애절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망감이라고 하잖아요. 망가지의 감정, 이게 딱 겹치는 느낌이에요. 아마도 주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아니셨을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똑바로 해, 그거 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다 표현할 수 없으나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19절 20절의 말씀, 오늘 그 안에 저는 이번에 저에게는 분반 모든 것 지키게 하라. 그 얘기는 네가 내가 가르친 나와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살아내고, 네가 먼저 지키고, 그리고 네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좌절할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상처를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칠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는데 세상이 끝나는 날,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삶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금 우리가 반짝 아멘 할렐루야 충만, 너무 좋아, 이런 걸 경험하고, 그래서 전 문 밖을 넘어가 1층을 딱 내려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과 염려와 아픔들이 확 몰려오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볼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나는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화려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거 붙듭시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몸속에 살속에 뼈속에 피속에까지 들어와 우리 DNA까지 다 접목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어지는 산 증인의 삶, 마르투스의 삶, 순교자의 삶, 그냥 거룩한 적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프로스의 가정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 가정이 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전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은 목사님 저번에 얘기하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가난한 중에서 왔다는 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라고 왔어요. 정말 물가가 엄청 비싸요. 한국이 말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음식도 달라, 문화도 달라, 빵빵하게 지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고 또 더구나 이 병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아무도 온 세상 안에서 나 혼자만 있다라고 느꼈을 때 말입니다. 그 가장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던 그것이 얼마나 그 힘이 되었을까. 이제 캄보디아 가는 것 자체도 이전에는 그런 것만 선교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우리 주변 안에 이런 다문화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 걸 보게 돼.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국에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만 쓰는 단어예요. 한인교회, 한인예배. 전 처음에 중국에서만 한인예배, 한인교회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청주에 한인예배가 있대. 이게 무슨 교회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국제예배, 글로벌 예배 보니까 10개국의 나라 친구들 다 잠시라도 왔다 갔던 친구들 계산해 보면 더 많은 거예요. 또 지금 GMP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가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으나 선교사 한 사람 가서 문화를 적응하고 그것을 뭔가 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와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목마름과 피로를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의 작은 관심과 돌봄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어떤 세계 가운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가는 거가 있는데 그것은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많게는 10,000명, 평균 5,000명 이상. 그 안에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하루 종일 햄버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계속 화장실 청소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잡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 모든 걸 포함해서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이 어느 지역에 쓱 갔을 때 그 지역이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함께하는 교회가 항공모함 같습니다. 영적인 최전방에 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셨던 저 19절과 20절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모두가 지키게 하라. 근데 그것을 타인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쳐 나가는 하나의 모함, 함께 가는 교회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지켜내는, 살아내어지는, 또 돌파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하여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